섬기고 있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오늘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 듣고 믿음 성장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해산시키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각각 자기에게 분배된 땅을 차지하기 위해 갔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까지 살았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위대한 일들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세 나이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땅 곧 가하스 산 북쪽의 에브라임 산간 지대에 있는 딥낫 헤레스에 묻어 주었습니다. 그 세대가 모두 조상 곁으로 돌아갔고 그들을 뒤이어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가 자라났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진혁이가 본문 읽어준 게 우리가 보는 성경이랑 조금 다른 버전이었어요. 다른 본문 읽은 건 아니에요. 자, 아마 세번역이나 뭐 쉬운 성경 버전을 좀 읽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조금 더 쉽게 읽어준 거예요. 자, 진혁이가 감사하고, 자,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자, 오늘은 좀 우리 온라인이지만 좀 인사를 하면서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사 어떻게 하냐면은, 자, 우리 지금 화면을 끄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자, 카메라 앞에 손을 이렇게 손바닥 대시고 좀 흔들어 주세요. 본인 얼굴을 안 보여도 되니까는. 네, 좋습니다. 그렇게 뭐 얼굴 보여도 되고 얼굴 안 보여도 되니까 손 이렇게 한번 흔들어 주세요, 다들. 자, 인사 다들 잘 지내고 있는지. 자, 저도 건강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들 지금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뭐 확진된 친구도 있고 그렇지 못한 다행히 건강한 친구들도 있고 하는데, 자,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래도 우리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은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띄워주신 것처럼 라떼 is your horse입니다. 자, 무슨 뜻인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자, 우리가 청소년 여러분들이랑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어른들이랑 이제 구분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게 아마 이제 세대 차이일 거예요. 우리가 세대 차이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것들이 세대 차이고 어떤 것들이 아닌지 물론 알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제 가장 뭐 대표적인 거, 그냥 어떤 원론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같은 것을 보면서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들으면서도 다르게 반응하는 게 아마 세대 차이의 큰 특징 중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다른 세대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같은 걸 보여줘 보면 돼요. 같은 걸 들려줘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물론 같은 세대 안에서도 다른 반응들이 있겠지만은 그런 어떤 다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어떤 반응에 대해서 이제 많이 나오는 말들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데, 뭐 지금은 이제 사실 좀 유행이 지났죠, 이것도. 자, 뭐 이런 거였어요. 나 때는 말이야, 그런 거 생각도 못했어. 요즘 애들은 뭘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 때문에 나온 말이기도 하죠. 자, 근데 오늘 성경 안에서도 오늘 이렇게 세대를 좀 구분하는 듯한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 10절을 우리 이제 가지고 있는 성경을 통해 보면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해요. 자, 한번 좀 중간을 잘라서 볼 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나와요. 그리고 그 이전 세대가 있는 것이 나옵니다. 자, 그 세대라고 이제 그 세대 말고 이제 그 다음 세대, 다른 세대라고 표현이 되는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세대는 몰라. 여호와도 모르고 여호와가 하신 일도 몰라. 자, 이렇게만 제가 읽어드리면은 마치 성경이 다음 세대 무시하나 보다 라는 식으로 좀 생각이 될 수도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가 질문해 볼 만한 거는, 자, 그 다음 세대가 진짜 여호와의 여자도 몰라서 지금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 아니, 도대체 얼마나 몰랐길래, 뭘 몰랐길래 이렇게까지 얘기할까?
라고 우리가 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실 그렇잖아요. 아니, 부모 세대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전쟁을 경험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전쟁을 다 경험했던 세대가 바로 직전 부모 세대인데, 그 아들, 딸 되는 그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모른다?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한마디도 안 했을까요? 부모님이? 자, 여기서 이제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냥 단어적인 그 의미대로 진짜 여호와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정말 조금도 모르고 여호와가 뭐예요? 라고 할 만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들이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했고 부모님들이 직접 경험한 것들, 그냥 옛날 얘기만 해도 나오는 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모 세대 입장에서는 40년을 굉장히 긴 시간들을 광야에서 보냈고 그 다음에 가나안 전쟁도 치렀고 그 옛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자녀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정말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자, 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라고 할 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달라요. 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일입니다. 자, 한번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저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앞에 이제 제가 이제 설교하는 저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 이름 아시죠? 이름 아직 모르는 분 혹시 계신가요? 자, 이름을 다들 알죠? 얼굴 마스크 벗은 건 못 본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여기까지는 알잖아요. 그렇죠? 자, 어쨌든 저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안다고 해서 뭐 대답 안 해도 돼요. 저를 믿나요? 반응 안 해도 돼요. 감사해요. 아니라고 하면 또 상처받으니까는. 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안다고 해서 저를 100% 신뢰하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내는 시간이 아직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100%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를 사람에 대해서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이렇게 달라요. 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도 이러한데 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관계한 뭐 친구나 다른 사람들도 내가 그 사람을 알지만 믿는 것은 조금 다른 일이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다시 보면은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읽었던 10절을 떠올려 볼 때 이렇게 비유가 되는 거예요. 이전 세대는 되게 하나님 잘 섬겼어. 그런데 다른 세대,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도 몰라, 하나님 하신 일도 몰라, 다음 세대 애들은 몰라. 이런 식으로 마치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시각으로 접근하면은 이렇게밖에 안 돼요. 자, 이전 세대에서는 이런 거죠. 자, 이전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그런 거죠. 니네가 똑바로 배웠어야지. 우린 잘 가르쳤는데. 또 반대 상황에서 다음 세대 입장에서는 잘 가르쳐줬어야죠. 그렇게 대충 해놓고서는 자, 우리가 마치 이 성경을 오늘 어떤 편협적인 시각으로 그냥 치우친 시각으로 바라본다면은 마치 이전 세대는 잘했는데 다음 세대는 못해. 원래 이전 세대들은 잘하는데 다음 세대들은 못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할까?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자, 먼저는 우리가 세대가 다르다는 것을 서로가 좀 더 정확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대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인정해야 돼요. 자,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전 세대와 다른 세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오늘 성경을 다 읽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다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전 세대는 구분해서 얘기하자면은 전쟁을 경험한 세대예요. 직접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전쟁하고 싸우고 그 땅을 차지하고 이런 세대예요. 자, 반면 다른 세대는 이제 뭐냐면은 전쟁 안 해봤어요.
정착하고 이제 그 땅에서 농사 지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다음 세대입니다. 전쟁은 이제 마쳤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겪는 어려움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서로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야, 너 전쟁 해봤어? 하면 다음 세대 입장에서는 아, 농사 지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힘듦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끝이 안 나는 거죠. 싸움밖에 안 나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거나 배려하거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서로의 얘기가 가슴 속에 잘 와닿지도 않겠죠. 서로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이니까.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제목을 라떼이즈 올스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혹여나 우리 안에도 마치 이런 모습이 생겨나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 사실 성경이 이런 것들을 지적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이런 상황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 선생님들이랑 여러분들을 지금 이간질하려고 저기 싸움 붙이려고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자, 잘 들으세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경험이 물론 중요합니다. 경험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내 경험이 최우선이 되고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은 이 경험으로 서로 아, 나 때는 말이야. 아, 이거 해봤어? 아, 그러는 거기는 이거 해보셨어요? 라는 식으로밖에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경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했던 시간들이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경험에만 갇혀 있다 보면 아, 나는 이렇게 경험했는데 이 사람은 다른 얘기를 안 해? 내 경험이랑 다른데 전 틀렸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어떤 시각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넓게 볼 필요가 있어요. 아, 이전 세대는 이런 경험을 했구나. 반면 아, 다음 세대는 다른 경험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정확하게는 이 어떤 경험적인 것들보다는 사실 이전 세대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것이 맞아요. 자,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을 강조하지 않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잘 못 가르쳤다, 뭐 선생님들이 문제야, 잘못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이야기 나눌 때도 충분히 그 부분들을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될 때, 자, 중요한 건 그 경험을 이야기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를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목사님, 저 같은 경우도 때론 설교 중에 제 어떤 경험을 간혹 얘기할 때 있어요. 제가 경험 얘기를 저는 좀 잘 많이 하지는 않는 편인데, 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아, 난 이런 것도 경험해봤어, 막 자랑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도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면 배우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거 뭐 말씀 지키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 잘 드려야 되는 거 다 알고 다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들이지만은 우리가 이것들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아, 지겨워라고 할 게 아니라 아, 이것을 통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 세대는 이런 경험을 했었지만은 지금 나는 어떻지? 지금 나의 세대는 우리에게 지금 찾아온 세대의 시대를 여러분들도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결국 이제 또 여러분들에게 지겨운 말일 수 있지만은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대물림 돼야 되는 것은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대물림해야 되는 것들, 다음 세대에게 이어져야 할 것들은 경험이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전할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가운데 이 경험이라는 것이 때로는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내가 혼자 성경 읽은 것보다 누군가가 아, 나는 이 말씀을 읽고 이런 생각을 했었어. 나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런 경험을 했었어. 너는 어때? 라고 할 때 아, 그런가? 나도 좀 비슷한 일이 있는 것 같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만 말씀에 우리가 초점 맞춘다면은 사실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의 경험만 가지고 내 경험이 맞아, 내 경험이 맞아라고 하면은 우리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다면은 그런 갈등이 아니라 아, 이런 경험도 있구나.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는 이런 경험을 하고 이렇게 사는구나.
그것들을 우리가 서로가 오히려 보고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변하지 않고 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뿐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청소년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자, 여러분들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이전 세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가 또 찾아와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때 여러분들도 다음 세대들에게 나는 이때 이랬어. 나는 이땐 이랬어. 나는 뭐 이때 이거 너무 되게 좋아하는데 너는 이거 모르지?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자, 우리가 결국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이라는 거. 자,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다음 세대들이 이것들을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가 어떻게 보면은 소통에 실패한 거예요.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잘 배웠어야 하고, 그러기 위한 이 소통, 다리가 잘 있었어야 되는데 이 소통에 실패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리는 이 소통에 실패하지 않기를 애써야겠죠. 그렇죠? 우리 이전 세대, 우리 선생님들, 이전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결국 소통을 많이 하고 소통을 잘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야 우리가 말씀도 서로 잘 배우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과를 하는 이유도 우리가 이런 이유에 있어요. 우리 공과를 하면서도 여러분들과 결국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것들은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러기 위해서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한 소통의 자리가 바로 우리 이제 소그룹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고, 때로는 소그룹 시간에 여러분들 이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 있어요. 생각해보지 않은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 대답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조금은 마음을 좀 바꿨으면 하는 것은 뭐 갑자기 급변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 선생님들은 지금 이런 것들을 말씀하실 때, 자, 내가 생각해보지 않은 질문을 해서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그러면은 적어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한 번 그 수고로 시간에라도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혹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은 꼭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같이 얘기 나누면서 서로가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 드리머 청소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기를 늘 애쓴다고 기도하고 또 말하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소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 하나 되는 그런 드리머 청소년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경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시간에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유롭게 나누며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헌금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우리 비록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지만 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인 곳곳마다 각 처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위해 모든 것들 선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냈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광고를 하게 됐는데, 빨리 여러분들 얼굴 보고서 예배 드리고 싶네.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 청소년부는 3월 27일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금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도록 할게요. 그때 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항상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지라도 예배 10분 전에 다 성경책, 기본적으로 성경책은 다 들고 예배 드리고 있죠. 성경책 가지고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월 27일에 우리 청소년부 부모님들이 기도회를 하기로 지금 광고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알고 있고 부모님들이 우리 드리머 청소년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거.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드리머들이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예배 때 그 광고도 나갔는데 중3, 고3 친구들은 3월 27일까지 드리머 겨자씨 장학금 신청해 달라고 이제 지금 광고 나갔는데 저한테 한 분 왔어요. 한 분, 중3 부모님 한 분만 신청했는데 혹시 이제 다른 학생들 도 부모님들께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저한테 최민남 선생님한테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돼요. 그렇게 해주면 되겠고, 그다음에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일회예요. 오늘은 진혁이가 말씀도 잘 읽어주고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읽은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우리 김일의 학생이 기도하고 성경 봉독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 잘 읽고 있죠? 네, 벌써 3월이에요. 3월 달도 이제 중순을 넘어가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읽는데 지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꾸준히 한 장, 두 장 이렇게 읽다 보면 이것도 실력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읽으면서 그 실력이 점점 늘을 수 있기를 바라요. 네, 이상이고 광고는 이상이고